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떠났더니 그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복음 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청년부 때부터 섬기던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계신데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 강의를 제가 많이 참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복음 세미나였는데 복음과 오늘 율법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복음과 율법 두 개는 서로 반대지만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은 자기의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의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갖고 계신가요? 율법에서 난 의란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율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있겠나 싶겠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어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동,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 자신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한자로 따지면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정당한 것, 당당한 것. 반면 죄는 불의한 것이고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죠. 제가 예를 들어 누구에게가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에게가 거짓말을 했는데 탄로 났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 똑바로 못 쳐다보죠. 제가 그 사람 보기에 민망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이고 내게서 난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일컬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는데 빚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복음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아는 거예요. 이 변질된 복음,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을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2번씩이나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온 국민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오직 독립뿐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갔고 심지어 학도병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또 모진 고문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도 노예 해방 이전에 흑인들의 그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거의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삶이 있었기에 자유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죠.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하신 분들이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집안에서 아이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왜 싸우니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때문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있고 판사들이 있고 그렇게 공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를 깨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창세기까지 들어가는데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몸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나뭇잎 옷과 가죽옷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과연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옷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 의로, 나의 노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거 입어 하고서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나뭇잎 옷은 말하자면 자기 의라는 것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품질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뭇잎 옷은 아담이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옷이고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발전된 개념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로부터 의로워지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출처가 달라요. 율법은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가죽옷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나뭇잎 옷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가죽옷은 어디에서 납니까? 짐승으로부터 나는 거죠. 짐승으로부터 납니다. 그럼 그 짐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죽을 벗겨내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죠.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담에게 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짐승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을 다 보면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서 다 보면 한두 마디씩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은 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운 분은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연쇄살인범, 성범죄자, 절도, 폭력범이 잡혔는데 용서해 주자고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면 우리나라 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죄도 처벌받고 또 용서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자기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담을 좀 많이 연구해 봐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은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와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죄는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나는 무죄하고 저 여자가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담의 말은 자기의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모든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탓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5분 전만 해도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사랑을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얼굴이 싹 돌변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포장했지만 말로도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자기의 의의 근성이 우리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유전자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오염된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우리의 혈관 속에는 나를 포장하려는 그 자기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아담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게 제 말로 옮겨드립니다. 이런 말과 같을 것입니다. 지가 선악과를 따먹더니 지가 하나님이래. 이제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겠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와 악의 기준, 의와 불의의,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아담이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르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법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자기가 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게까지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이전에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할 때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로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는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로, 율법적인 의로 충만했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남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사실은 모이면 남 얘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남 얘기하다 보면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항상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어떻고 항상 헐뜯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한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난 그렇지 않아. 그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의로워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법인 거죠. 설사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의롭다 하더라도, 정말로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는 자기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남 비난하는 사람은 난 안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은혜의식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게 불러주셨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지 않아서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내 의가 나로부터 말미암고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생각한다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그래도 명색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실족해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욕을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근데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으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고 비난이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은 또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죄인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복음을 듣고 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사건과 성화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성화되어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화되었고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들으셨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다 옳은 행동이죠.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다 옳은 행동인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에요. 그 의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예요. 세리는 그런 자기의가 없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가 가득하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멸시하고 깔봐요. 교만해져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재산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또는 심지어 신앙 때문에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읽는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집사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것도 자기의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된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자기 의의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고슴도치 같아서 그 주변에 누가 접근만 해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자기 의의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느라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바울에게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토록 자기 의의에 대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서 네가 조심한다고 그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가시예요.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어. 너는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시를 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가시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까요? 틈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게 우리인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가시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시는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때도 있고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이 자기의와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목을 꼿꼿이 쳐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독버섯과 같은 자기의와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한때 그런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또 구약에도 놀랍게도 이 자기의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전에는 정금이 아니었었는데 이 단련을 받고 나오면 앞으로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해석들을 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원어를 참고해가지고 다른 해석을 좀 더 쉽게 하는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표준 세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다르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한글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옮겨놓는 발걸음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시려 하나 내가 깨끗한 인간이란 걸 아실 걸세. 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몰라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욥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죄해요. 욥기 29장에 욥이 어떻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29장 14절부터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울도 그랬지만 이 욥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욥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그런데 그 욥의 주장에 대해서 듣고 있던 엘리후가, 옆에서 듣고 있던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의 주장은 드디어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주장하기까지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욥의 주장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왜 사탄은 욥을 시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감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 보호막 한번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욥을 복 주신 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욥을 너에게 맡길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1차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번에는 내가 욥의 몸까지 맡길 테니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잠시 중단했을 때 사탄은 욥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멈춰졌던 것에 대해서 욥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늘 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는데 그 길에 예를 들면 어떤 거지가 있어요. 제가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갈 때마다 1,000원씩 줬어요. 날마다 1,000원씩 줬는데 어느 날 지갑을 딱 꺼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을 접고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절 불러요. 어이 양반, 왜 나한테 1,000원 안 줘? 내 1,000원 내놔.
그러고서 저의 멱살을 붙들고 내 1,000원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고서 주장한다면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옳은 일이 아니죠. 욥이 했던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잠시 동안 중단한 것에 대해서 욥이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일러 하나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무상임대 해주신 거죠. 자, 무상임대 기간 끝, 이제 내가 태양 거두어 갈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거두어 가시면 지구는 암흑이 되겠죠. 얼음별이 될 겁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도 감지덕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의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정죄했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나를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난 옳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피곤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처절하게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적인 의,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